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게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환난당하고 고통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거야? 마음이 낙심이 되죠. 어렵죠. 도대체 나의 이 고통과 이 고난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여러분 시편 50편 시간이 있을 때 한번 쫙 묵상해 보세요. 참 위로되더라고요. 금주에 묵상하는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네가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서원한 것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거 시편 50편 읽는데 마음이 쭉,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뭐가 있을까? 감사의 제사죠. 또 지존하신 이에게 내가 서원했던 거, 하나님 내가 뭐 잘 되면 이것 하겠습니다, 저것 하겠습니다, 서운한 것들 있죠. 내가 그거 갚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 우리가 다 환난의 때 아닙니까? 내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도 귀하고 생명 있는 말씀인데 사실 우리가 그냥 지나버리고 또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는요 이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그리고 말씀을 또 비과해요. 제 프랑스 시인 자크 프레베르가 주기도문이라는 시를 썼어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주기도문을 좀 비튼 거죠. 별로 읽고 싶지는 않은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그곳에 그대로 계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는 이 땅 위에 이대로 있겠습니다. 이곳은 때로 이렇듯 아름다우니 뉴욕의 신비와 파리의 신비가 있고 그것들은 실로 삼위일체의 신비와도 견줄만 합니다. 우르크의 작은 운하와 중국의 만리장성과 모를레의 강과 깡브레의 박하사탕이 있는가 하면 태평양과 띨러리 공원에 두 줄기 분수도 있고 착한 어린이와 못된 신하도 있고 이 세상에 온갖 기적들도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에게 영향도 못 지키는데 우리는 이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표현 같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 누가 지었는데요? 그 멋진 파리와 뉴욕은 누가 지었는데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고 하는 얘기들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의 소가 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이니까 시온의 백성, 여러분 시온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뜻해요. 온 유대를 뜻하고 궁극적으로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교회를 뜻해요. 그래서 여러분 독일 국가가 뭡니까? 시온성가 같은 교회. 그게 그 찬송가가 독일 국가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시온의 백성처럼 우리를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왜 우리의 옆에 함께 하시는 겁니까? 왜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님께서, 저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5명을 하면 먼저 부르죠. 그 안드레, 사도 요한,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바돌로메, 그리고 다른 제자들, 그리고 한 공생에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는 베드로랑 안드레, 세베대들, 야고보, 요한, 그리고 또 변화산 가든지 특별한 일 할 때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하고 베드로는 꼭 불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을 특별히 편애했을까요?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뭘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나를 가까이 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에게 대해서 열망이 있는 사람과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금제 기사를 하나 봤는데 어떤 교토대 교수님이에요. 그 교수님이 앞으로 한 100년 정도 일본에서 뜰 도시를 2개 얘기했어요. 첫째 동경. 그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나라 앞으로 뜰 도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하나가 후쿠오카래요. 후쿠오카는 우리 교육자 수련회 때도 옛날에 한번 갔는데, 워크숍 때도 갔는데, 후쿠오카는 저기 규슈 왼쪽에 맨 끝에 아니에요. 왜 다른 도시는 둘째로 하고 동경 말고 이 후쿠오카가 앞으로 생존하고 잘 나갈 도시로 언급을 했을까? 이렇다 이거예요. 다른 데, 오사카든 다른 데는 동경이라는 큰 블랙홀이 있어서 다 빨아당길 수 있는데, 이 후쿠오카는 그 규슈 지방에 좀 떨어져 있고, 거기가 그 교통의 그 안으로 들어가는 외곽 중심지거든요. 그래서 이 후쿠오카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도시가 하나 있었어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예요. 가버나움이 어떤 도시냐면, 예수님께서 사실 예루살렘 중심지를 깬 거는 물론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사역을 했지만 주로 갈릴리도에서 많은 사역을 했다고요. 근데 갈릴리도에서 핵심 역할을 한 데가 이 가버나움이에요. 갈릴리 호수 북부에 있고 거기를 통해서 많은 지점으로 뻗어나가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족이 나중에 이사까지 가요. 이게 가버나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하는 일 우연히 있습니까? 우연히 없어요. 하나님이 다 뜻하시는 대로, 다 뜻하시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뜻하시는 대로 인도해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기도 하지만 때로는 의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에 막 나가서 세상 그 얘기와 세상 것들을 눈에 보면서 그걸 담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세상 걸 보는 거. 여러분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유튜브 보고 있어요? 그럼 그게 여러분 자시예요. 여러분 지금 뭘 듣고 있어요? 세상의 오락을 듣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자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들어가면요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 백성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너무 크거든요. 이것을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이것을 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마음 닫고 있습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하지 못하느니라.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인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냐 혹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그러므로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가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내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저는 여러분에게 좀 권해주고 싶은 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교 때부터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연구할 수 있을까? 제가 목사 한 수 20년 지난 그래도 약간 선배 입장으로서 얘기하는데 1년에요. 한 3장, 하루에 3장 읽으면 한 일도 하거든요. 그 사람을 감당 못해요. 나는 오늘 이번 주에 신약 거의 다 읽었는데요. 1년 지나봐요. 몇 번이나 읽었는데. 그때 불붙다 끊어내는 거예요. 그날 매일 3장씩 묵상하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면은 그것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약해질 때 뭐를 읽으면 좋습니까? 요한복음 읽으라니까요. 요한복음 읽으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을 때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은 것이 없도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곧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야. 빛이 어둠에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사람이 있었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메시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을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리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독생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요한복음을 읽으면 믿음의 불이 확 일어나요. 요한복음을 읽으면 믿음의 불이 확 온다니까요. 제가 금주에 노예를 갔어요. 노예는 이제 우리 교단의 어르신들, 각 교회 당회장 하시면서 또 거기서 임원 맡아가지고 이제 노예 어른들이죠. 노예 어른이 노회장님이 설교를 했어요. 설교. 그러니까 설교가 요한복음 12장 24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설교를 하시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회칠한 무덤이요 왜 나를 주의 길을 방해하는 자다 그렇게 정죄했던 이유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정의의 반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정의의 반대는 악이요 또 실수요 죄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정의의 반대는 또 다른 정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또 다른 정의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노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 또 다른 정의라는 말을 어디서 듣는지 아십니까 했더니 놀라지 마세요. 제가 만화 영화 짱구를 보는데 짱구 아빠가 원래 대사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대사를 하더래요. 짱구야, 정의의 반대가 뭔지 아니? 또 다른 정의야. 그 순간 노회장님이 빵 터진 거죠. 야,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의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평범한 만화 구절 하나에 있구나. 우리는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너무나도 단순한 진리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에 내가 나의 삶으로 너에게 맹세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맹세할 자가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이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터록도 검거나 희귀하지 못하느니라. 이에서 악은 예 아니요 아니야 하라. 이에서 지난 것은 악에 지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의의를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할 수 있어요? 나 하나님 이렇게 살았는데 내 이 많은 고난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본문에 보니까 손바닥에 나를 새겼대요. 주석 보니까 손바닥에 새겼다. 문신 같은 거예요. 문신. 여러분, 저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22장에 보니까 참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가 나를 수정 같은 생명수샘으로 이끄심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개의 열매를 맺되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열매더라. 다시는 저주하는 자가 없겠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려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것이요 또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또 그의 이름이 우리의 머리에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리고 그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대요. 이마에 내 머리에 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다는 건 너는 나의 소유라는 걸 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하고 오늘 말씀이 너무 상통해요. 상통.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저는 창세기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참 대단한 자인데 다른 피조물들은 이렇게 상상하는데 우리 여섯째 날에 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잘 보세요. 갑자기 하나님이 저는 창세기 1장을 옛날에 총신대학원에서 유재홍 교수님한테 원어로 배웠는데 이 창세기 1장에 인간을 볼 때 어투가 확 바뀌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에게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곧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니 그들에게 모든 것을 너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라. 어떻게 너무 달라져요. 그리고 맨 끝에 뭡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대요. 그리고 창세기가 딱 마감을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건 뭘 뜻합니까?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선하심,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모두 들었느니라.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대단하시지 않아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12제자를 많이 묵상을 해보면 주로 가령 예수님이 한 5,000명 먹일 때는 유대 갈릴리 그쪽이고 또 4,000명은 이제 대가볼리랑 약간 이방 지역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이 많은 사람들을 누구 어떻게 먹이려 하시나이까 할 때 꼭 누구한테 물어봐요? 빌립, 베드로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어떻게 보면은 측근들만 사용하신가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잘 보세요. 예수님 제자 중에 내가 볼 때 완탑은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좀 젊었을 때는 우레의 아들 해가지고 성질도 안 좋았는데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은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성경을 마무리하는 요한계시록 22장에 볼 때도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로 나를 이끄시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가운데 흐르더라.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었으니 12가지의 열매를 맺었대.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22장은 마무리하는 거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시작이요 이 마침이라는 이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할 때 이 사도 요한이 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사도 요한같이 대단한 제자가 없는 거죠. 베드로는요 평생 사도 요한에 대한 이게 라이벌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7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근데 그때 7번째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저 사도 요한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순교한다는 그 지령을 받았는데 저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None of your business. 넌 신경 쓰지 말라 이거야. None of your business. 이건 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사도 요한은 거의 100살까지 살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고 예수님의 제자하면 우리 마음속에 사로잡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베드로 아니에요? 왜 베드로일까? 사도 요한은 너무 완벽한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단 말이에요. 제가 성도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게 경제적인 고난, 물질적인 연약함, 질병의 고난 다 있지만 그 마음 안에 상처가 너무너무 크더라. 상처가 너무 커서 잘 때마다 그 상처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힘들어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때 얼마나 그 많은 상처가 그 마음에 남아 있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오셔서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물어봤어요. 이거를요 여러 가지 원어로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나의 상처를 치료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느라 너희 그 많은 상처와 네 고통과 네 연약함을 내가 용서하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고 계셔요. 우리는 많은 상처를 인해서 날마다 발버둥치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나를 주여 걷어가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예수께로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니라. 요한복음 21장 7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바다에 뛰어들 때는 옷을 입고 뛰어듭니까? 옷을 벗고 뛰어듭니까?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었대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니까 옷을 다시 입었대요. 입고 뛰어냈어요. 야, 이 안에 베드로 미친 거 아니야? 아니죠. 옛날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오라 했을 때는요, 그때 믿음이 약해서 물 위를 걷다가 그 풍랑 때문에 무서워서 빠졌어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3번째 보는 거거든요.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이제 물 위를 걷는 신앙입니다 하고 자기 몸을 정죄를 갖춰가지고 물 위로 걷는 신앙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냐고요. 베드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간다고 하지만 또 엄한 곳에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여요. 어떤 데 모이죠? 미혹하는 영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는 양의 옷을 입고 나으나 속이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할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 열매로 할지는. 많은 미혹의 영이 이제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휙휙 가요. 야, 성경 공부 한번 가자. 가보면 이상한 데예요. 야, 집회 사람들이 엄청 많을 사람들이 막 쓰러진대. 사람들이 기적을 봤대. 사도행전에 보면 드다 같은 사람이 사람들을 400명 모이고 많이 모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 흩어졌어요. 왜 흩어지는 거죠? 생명이 없는 곳에는 흩어져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살아나고 열매를 맺지만 생명이 없는 곳에는 결국 그 끝은 사망이라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거룩인데 거룩하기가 너무 힘들더라. 우리 이사야가 뭐라고요? 그 스트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날아와서 그걸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이게 내 입술에 댔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노라 하니 그때 내가 이르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족한 중에 내가 입술이 부족한 백성 중에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것 같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거룩하기가 너무 힘들더라. 왜냐 우리는 부패해져 있잖아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대로 너희에게 고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 이상의 것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 원하시는 게 뭡니까? 완벽하는 게 좋지만 인간은 완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때 양떼를 먹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발견하라는 게 이게 우리 예수님의 뜻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벽이 없는데 우리를 막아주신대요. 여러분 성벽이 없는데 어떻게 막아줘요? 생각해 보세요. 문이 없는 집 좀 두렵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기 외지에 갔어요. 어디 숙소에 묵었어. 근데 문이 없어요. 오픈마인드로 쓰세요.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 예? 봤더니 막 발밑에 멧돼지가 있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성문이 없는 가운데 보호해 주신다는 건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성령 시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을 생각을 하시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며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 얘기 이래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째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사망 권세를 끊고 우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의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해방자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선을 좋아할 것 같죠? 선을 싫어합니다. 저는 마태복음 26장하고 요한복음 12장을 읽는데 이거 읽다가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대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죽었다 살아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충격적이지 않아요? 대제사장과 장로들, 오늘날로 뜻하면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야,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교회 성도가 좀 잘못 나갔다고 7위까지는 할 수 있어요. 뭐 수찬정지 뭐 몇 가지, 수찬이 아니고 그거 알죠? 수찬정지 몇 가지 있어요. 그러나 죽이려고 하진 않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그런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 이 나쁜 놈, 뭐 미친 놈 이렇게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면 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 미련한 놈은 종교적으로 정죄해서 죽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나를, 인자를, 성령을 거스린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지금도 들리지 않습니까? 많은 사탄 마귀들이 미혹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오해하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을 끌어다니고요. 약물로 중독시키고요. 세상의 도벽으로 중독시키고요. 세상의 온갖 쾌락으로 중독시켜요.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러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러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손바닥에 자기의 이름을 우리에게 새기셨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우리의 이마에 새긴댔어요. 무엇을 뜻합니까? 너는 내 백성이고 넌 내 자식이고 너는 시온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을 겪지 않고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세상을 나가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직장과 사망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